로마서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침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치유기도를 받는 것은 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치유기도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사실은 그 큰 은혜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치유기도를 받을 때에 몸이 아프거나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치유기도를 받을 때 되면 이 마귀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해서 이게 수치스럽고 이게 막 창피하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받을 때 마귀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평이한 일이에요. 사실은 대단하고 기괴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자신 삶 속에 마귀의 공격들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충돌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치유기도의 열매들이 그만큼 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충돌이 한 번씩 벌어지면 마귀 역사가 꽤 많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귀 역사가 많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많이 마귀 역사 떠나가고 약해져요. 정체가 드러나거나 막 아프거나 기도를 받을 때 힘들거나 그래요. 우리가요 마귀가 옮겨가면은 주로 어느 부분이 아프고 힘드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 어깨를 만지면 그래요. 어깨 쪽이 이제 여러 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깨를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제가 어깨를 만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마귀 공격이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여러 부분 중에서. 그러면 이게 저는 살짝 이렇게 건드려요. 살짝 이렇게 그냥 살짝 안 맞듯이 이렇게 살짝 만져요. 근데 마귀 역사 심한 사람은 굉장히 아파요. 이게 그 학생이 나중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자기 나를 폭행하더라 그러더라고. 나를 뚜드라 패더라 그래요. 막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팬 거에 아니고 이렇게 만지고 주물렀는데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난 아이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온갖 거짓말과 악함이 가득해요. 그 아이는. 그런 아이여서 마귀가 완전히 거의 사로잡고 있는 경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요 어깨만 살짝 만져도 막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내가 마귀 공격과 지배 속에 많이 살아갈수록 여러 부분이 그렇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머리나 아니면 어깨 쪽을 만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아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사단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가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내 어깨를 기도하면서 이제 그냥 만지는 거 말고 보통 안마해주면서 이렇게 주물르고 만지는 것은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할 때는 시원해지지가 않고 마귀의 공격 속에 많이 있는 사람에서 굉장히 아파요. 세게 하는 게 아닌데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도 마귀 공격의 주된 통로가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그런데 배를 이렇게 만지는데도 굉장히 막 이렇게 심지어는 마귀역사 심한 사람일수록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그냥 깔꾸리로 그냥 그 사람의 손을 확 그 사람 몸속에 깔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긁어본다 그래.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마귀에게 내어준 경우는요, 기도만 조금 해줘도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치유가 될 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충돌이 벌어지고 일어나요. 근데 아주 약하게 마귀 공격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좀 기도해주면 바로 시원해져 버려요. 기도해주면 아주 그냥 상쾌해지고. 그런데 많은 영향 속에 있는 사람은 조금 만지면 아파가지고 죽습니다. 이게 살 세게 만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은 느껴지기를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세게 만지고 막 강하겠다 그래요. 근데 기도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치유사에 가고 그럴 때는 그렇게 막 강하게 세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특별히 사람 몸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몸을 통한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미시는 어떤 능력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몸은 굉장히 괴롭고 아프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서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저주가 많이 떠나고 마귀 역사가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좋아요. 어떤 현상이라는 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다 해도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핵심은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은사는 은혜고 선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다루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깊은 곳을 다룰 때도 있어요. 터치하고 그럴 때는 말하자면 어떤 내적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적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이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잠을 자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잠을 자고 많이 쉬어주고. 모든 사람의 그런 경우는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존재의 내면 깊숙한 곳을 흔드는 부분이 있어요. 흔드는 부분이.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느끼면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좀 쉬어주고 잠을 자고 휴식을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가령 위암이 있어서 위를 수술하고 병을 고치고 수술하면 위암 수술을 받은 다음에 내가 돌아다닙니까? 아니면 휴식을 취합니까? 병원에서요? 병원에 휴식을 취하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존재 자체를 터치하고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내가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막 이렇게 될 때는 아주 치료 효과를 다 보지를 못해요. 다 보지를 못하는데, 그럴 때 되면 내가 조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잠을 자고 또 연속극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 존재 자체를 굉장히 막 흔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살아오는 삶이 신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지만, 그것하고 우리가 겪으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대접받고, 또 내가 돈이 많아야지 인정받고, 또 이쁘고 잘생겨야지만이 대접받고, 이런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베풀어야지 저 사람이 주고, 내가 저 사람 결혼식에 부짓돈을 10만원, 20만원 가져가야지 저 사람 나를 찾아오고, 내가 명절 때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지 저 사람이 주고, 내가 이쁨 받고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야지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로 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심의 가치관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도 적용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중심을 잘 바꾸지를 않아요. 그냥 깊은 성령 체험이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돼서 아주 깊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아주 뒤집어지고 엎어지지 않는 한은 평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체험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을 그 중심 뼈대를 바꾸질 않아요. 우리 뼈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살고 살아오고 내 원래 원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지내고 아빠하고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니는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괜히 태어났다 그러고 니를 낳은 것이 평생 후회된다 그러고 막 힘들 때 되면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스스로 또 아이 때는 상처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상처를 안 주었는데도 아이 스스로 막 상처를 받아요. 예, 마귀 역사로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미워하거나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거나 막 나쁘게 대하진 않았는데 제게는 사단의 역사가 틈타고 들어와서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저한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무서워요. 무슨 내가 잠깐의 실수를 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집에 못 들어가고 새벽 4시까지 무서워 떨었어요. 이게 저 혼자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뭐예요? 아버지가 대단하게 무서워하게 하기보다는 물론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한바탕 싸울 때는 장롱도 깨고 유리도 깨고 TV도 두드러 깨고 걸고 다 하지만 사람을 두드러 깬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그런 일을 벌였는데 문제는 저 자신은 어릴 때 뭘로 받아들였냐고 하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의 입장은. 그렇게 돼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 기억은 그렇게 왜곡돼요. 그게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굉장히 무섭게 했다.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고통을 주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많이 때렸다. 그렇게 이제 기억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단의 역사에 속한 속임수와 거짓말이기도 한데 어느까지가 사실은 어디까지 거짓인지 몰라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기억이 왜곡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 있잖아요. 함께 살았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이야기 듣잖아요. 그렇게 들어서 봤을 때 전혀 제가 생각했던 경험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고 한 번 말고는 때린 적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한 번이 아니라 한 50번, 100번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착각했든지 간에 겪었든지 간에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오는 안경이 만들어져요.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그 색안경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사실 그건 안 바꿔요. 그건 바꾸진 않고 그냥 인생을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안경 그대로 쓰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한번 살짝 은혜로 왔다가 은혜가 떠나가거나 그렇게 돼요. 가령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내 남편은 그러시죠.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가면 대판 싸운다고. 그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자면 찬양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다고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집에 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차 안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렇게 느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데 생활하면서는 못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근데 꼭 예배당만 오면 또 찬양만 부르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그런 것은 뭔가가 사실은 좀 이상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구든지 간에 부족한 신앙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한편의 것.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성령 역사하고 내 생활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단한 성령 역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없어도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찬양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으로 역사 안 하셔도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때가 성령의 역사하실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픔을 겪을 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실 자리라 그 말. 도와주실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찬양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근데 그 자리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로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누구 믿음요?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끼지 않고 주셨다 모든 걸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조되는 말씀이 사실은 11장에가 하나 있어요. 11장에는 아끼지까지는 같은데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한번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21절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 또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반대되는 거지요. 하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좀 끔찍하잖아요. 너도 아끼지 않아. 너는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교회.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버리셨는지, 우리를 아끼지 않는데 왜 어떨 때는 아끼지 않게 되는지, 그것이 그 다음에 설명에 있는데 22절에가 있어요. 23절에 보면 정확하네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말이 좀 어려운데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데 거하면, 저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얻는, 다시 이야기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아끼지 않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면 넘어짐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면 22절 그 인자, 그 사랑이 너희에게, 그 사랑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질이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쳐요. 여러분이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러면 성질이 많이 내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여러분 아내 남편이 고치려고, 너는 왜 성질머리가 더럽냐? 성질머리 좀 고쳐라. 다음날 또
네 성질 더러워. 네 성질 머리 좀 고쳐라.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말씀과 이야기하고 네 성질 머리 더럽다. 좀 고쳐라. 그렇게 해서 매일 한 번씩 이야기 한 달 동안 이야기해요. 그걸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성내지 말라는 말씀도 듣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잔소리 듣고 어떻게 하든 고치라 그래요. 한 달 동안 들으면서 우리의 성질머리가 고쳐지는 데 좀 도움이 된가요? 안 된가요? 안 돼.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정죄받는다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응? 이제 자식은 법을 알게 해야지 자식은 바르게 자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돼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뭐가 잘못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를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잠이 많다 그래. 그러면 너 어른인데 어른 여러분이 잠이 많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잠 때문에 14시간씩 하루에 자고 20시간도 잔다 그래요. 근데 왜 잠이 많냐? 네 잠 좀 줄여라. 왜 잠이 많냐? 아니 게으른 사람은 네 왜 게으르냐? 게으르지 말아라. 네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랬지 않느냐? 잠언 말씀을 정형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내 자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수만 잡히면 내 자신은 끊임없는 잔소리쟁이가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책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여러분은 변화됩니까? 아니요. 더 비참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내 모습을 더 체험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변화돼요. 그거 말고는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들이대도 그걸로는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거다는 걸 알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지 좋다 하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신자는 다 알지요.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자. 기도가 잘 되는가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잘하려면 뭐 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받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그게 기도의 어떤 면에서는 그냥 대부분의 것이에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어려움과 하소연과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세상에서 아까 빼달의 형생에 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뭐 대단히 많이 기도를 해야지 인정받는다. 아니면 살아왔던 대로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내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일들이 없이 자책하는 일들이 없이 그렇게 내가 스스로 보기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신앙을 잊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답이 없습니다. 상처를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고 살아온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빈틈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얼굴이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고 쳐요. 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은 못생겼다고 쳐요. 그런데 스스로는 너무 대단히 이쁘게 생겼다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못생겼다 그래도? 안 받아. 철저하게 방어를 해요. 나는 이쁜데 공기병이 있어요. 공기병이 철저하게 상처받는 걸 방어를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도 자기가 못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못났다고 해요. 상처를 심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 누가 이야기해요. 집사님 참 시집관계 용하시네. 집사님 원판이 꽤 안 좋은데 어떻게 시집을 가셨을까? 남편한테 평생 감싸고 살아야 되겠어요. 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확 받아버려요. 굉장히 많이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끌어와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아프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더 허점이 많은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변화의 원인과 원동력은 복음이에요.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냐예요. 근데 그것과 이제 내 존재 자체가 충돌해버리면 막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존재가 충돌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침이 아니잖아요. 내 법이 있어요. 내 법. 여러분의 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나는 다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믿는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걸로 살아갑니다. 가령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있어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요.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썼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받기보다는 다 줬겠죠. 근데 신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는 편이었어요? 받는 편이었어요? 받는 편이었죠. 받는 편.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썼지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주는 데는 익숙해요. 신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주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받는 것은 익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받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는 사람도 받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감동이 와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감동이 와서 저 사람 주었는데 나는 잘 주었는데 저 사람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누굴 통해 오죠? 사람 통해서 와요. 여러분이 돈 필요하다고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금 10돈을 뚝 떨어뜨려 줍니까? 사람 통해 줍니까? 사람 통해 주죠. 근데 내가 받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받는 게 익숙하지 못해. 왜냐? 내 법이 있으니까. 내 법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한테 혼내밀지 않고 대부분의 신자가 그래요. 주는 건 줘도 받는 건 자존심 상해한다. 안 된다. 뭐 등등의 어떤 것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그렇대.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법으로 사용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도 내 뭔가의 법이 그 안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거하면 로마서 11장에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거하면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가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길 믿는 것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못나져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거하면 낮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날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만큼요? 최소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쉽습니까? 솔직히 쉬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상희 목사님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가 구약성경에 신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구약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 부모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그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그냥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못 살겠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신약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이야기를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신약 말씀은.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준다 그랬어요.
그 신약 말씀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쳐서 500만 원짜리 사고를 쳤다 그래요.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자식이 그냥 이혼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이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 불신자로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의 경우로 아픔을 겪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문제가 없는데 신자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산다고 믿는다고 믿은 사람이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양심 때문에 자기의 그 이혼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그 죄든지 잘못이든지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그 딜레마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회복이 안 돼버려요.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러냐, 어떤 사람도 그러냐 그러면 아내라면 남편의 그 바람이나 남편의 문제로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당한 거지. 피해자지요. 피해자예요. 아니 남편이 다른 애 좋다고 가버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못 견다는 양심적이니까. 근데 그 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 선에서 재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일 거야.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기를 내 자식이 이혼했어요. 문제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버릴 거예요? 이혼한 자식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더 짠하고 더 불쌍하고 어떻게 하면 새 가정을 또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누구의 관심이에요? 부모의 관심이에요. 에레미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려 함이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합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책감, 정죄라는 것이 조금만 내가 문제를 생기면 내가 잔소리꾼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공격해.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내가 나를 자책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발견되어지면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그 죄를 넘겨드려야 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책의 문제나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짐을 짊어질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소한 죄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죄짐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사소한 짜증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죄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 속에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게으름이 계속 반복돼 가는 것, 짜증이 계속 반복돼 가는 것, 그리고 신경질이 계속 반복돼 가는 것, 근심이 계속 반복돼 가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정죄하기보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평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자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별로 안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안한 제가 평안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안한 상태에서 또 괜찮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절망하는 상황, 근심하는 상황, 낙담하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가 흠이 드러났는데, 내 결점이 드러났는데, 물론 타인은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겠죠. 어떤 사람들 앞에 큰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책망하실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책망하지요. 그걸 살리기 위한 책망이지 죽이기 위한 책망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한 책망이지 정리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책망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책망은 나를 생명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책망을 잘못 받아들인 자식은 나는 집이 싫어요 그리고 가출하고 뛰쳐나가는 자식이 있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케이스, 잘못된 경우예요. 자기 존재권은 자체를 뽑아버리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출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 보호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 먹이가 돼버린 양같이 똑같이 변한 것이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자책과 문제와 결점이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문제와 결점이 드러난 다음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책망하고 자기 비하하고 정죄하고 시간을 보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자책하는 시간을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결점이 드러난 다음에 한 일주일 보내면 일주일을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저 밑바닥까지 낙동강 오리알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거기에서 빨리 회복하고 또한 내가 자책하고 절망하고 책망받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자책하거나 내 목살을 자꾸 흔들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수도꼭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수도꼭지는 하나님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돌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돌려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가시키거나 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급되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수도꼭지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내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때에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가 있는데요. 오변미나 그렇게 가죠. 요나서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89쪽에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4장은 성경 가운데 정말 특별한 장 가운데 한 장이 요나서 4장입니다. 근데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과 요나가 다투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과 요나가 다투어요. 누구 때문에 다투냐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다툽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해서 다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요나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째라 땡깡을 놓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을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나 죽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를 계속하여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없이 끝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나가 했던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했는데 요나에게는 원망이 가득했고,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느니웨 사람들에 대한, 아시리아의 느니웨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고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으면 나중에 큰 물고기가 삼키고 물에 빠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오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방금 밑에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선포해라, 그 말씀만 했는데 요나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를 알아챘다 그랬습니다. 지금 4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 꼴보기 싫은 원수 민족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나한테 전하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언제나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오면 요나상 2장 정도에나 보면 1장에가 그런 게 있죠. 1장에 보면 1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봐보셔야 돼요. 1장 12절, 요나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보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어떤 모습이나 삶은 그렇게 많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데, 정말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을 하나 꼽자면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알았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 도망갔지요.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 타고 도망가면, 여러분 요나가 내가 도망가요. 집사님 도망가요. 배 타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어디가 도망갔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가 일어나서 다 죽게 됐어요. 범인이 누굽니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서,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던져, 지중해 바다죠. 던져서 죽여라. 던져 바다에 빠뜨리면 죽는 거죠. 그럼 바다가 잠잠해야 되리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려 그러면 범인 원흉이 여러분인데 던지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던지라 그러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럴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봐보세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몇 명 이렇게 죽은 사람 나사로 살려주신 경우는 있어도 구약 상황에서는, 신약도 일반적으로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 죽은 다음에 살아난 거 맞습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리고 영원한 주 예수의 심판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령 요나가 물에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갔다면 자기 죽으라 그래요? 그렇게 사고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나를 던지라 그러는 것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어도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는데 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당하게 나를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죽겠다는 거지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으니까. 그게 요나가 알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게 요나가 알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니느웨 회개라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받아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또 하나 요나서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과 요나의 다툼인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알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투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다투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너에게 거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어서 결론을 못 낸 사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요나입니다. 설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요나를 설득하려고 요나가 배째라 그리고 그 니느웨가 보이는 성 밖에 있어서 그 햇빛이 땡땡 내리치는 사막 한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려고 박는 꿀을 나게 합니다. 박는 꿀을 나게 해서 머리에 쫙 시원하게 가리게 하지요. 가리게 하니까 와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리고 하나님 빨리 저거 멸망시켜 주시오. 그리고 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는 꿀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너무나 또 더워요. 땡볕에 우리가 여름 땡볕보다 더 더운 땡볕에 시원한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 정신이 혼돈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몇 절에 나옵니까? 8절에 나옵니다.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앞에서는요,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죽여달라 그러고, 뒤에서는 햇빛 때문에 뜨거워 죽겠으니까 죽여달라 그럽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뒤틀려 있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능굴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4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굴로 인하여 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합당치 아니하군요.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고 뭐라고 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상한 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사람 안 변화됩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삼성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너무 무섭습니다. 모세시여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듣고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막 뒤집어져 엎어져 부흥이 나타난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됐습니까? 사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고 그래요. 예수님 그분은 성육같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이 다 변화됐다고요? 아니요. 더 악해졌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변화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 자식이 변화될 겁니다. 자기 자식을 너무나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인데 요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반항하고 땡깡을 부리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구약시대 출애굽기, 신명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될 줄을 모르고 달라질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변화되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안 받아들이면 변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할 때는 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나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나 내 기도와 능력 있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라도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요나가 만난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나가 겪은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 성내고 달라들어도 요나가 그럼 지옥에 보내버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성내고 달라들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성내고 달라드냐 그러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거든.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거든. 안전한 분. 내가 물에 빠져서 나를 물에 던져버리다. 내가 죽어도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도망가고 반역해도 안전한 분이거든. 안전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던져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죽어버리면 하나님께도 꼬장, 자기는 천국. 하나님께도 꼬장을 핀다 그거지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으면 니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안 가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사랑만 충분히 있었더라면 전세계 복음화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어. 자기가 안 가면 저들은 멸망받습니다. 갈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가면 저들은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정한 타임표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지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런 것이. 그래서 죽고 싶었어. 근데 자살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던져. 오, 좋은 기회다. 잘 자고 있다가 반역하고 도망가더라도 또 풍랑이 일어도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백제라 그러고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죄 짓고 잘못하면 잘 잡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 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망을 만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탄식을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요나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요나의 통배짱이 아니라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수명하고 도망가도 지옥에 안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나보다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 언약 가운데 살았던 요나하고 틀리게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나루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가 구약에는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까? 못하는 기도였습니까? 못하는 기도입니다.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라. 이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졌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하면 신자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누림입니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느 자리, 어떤 처지, 어떤 위치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아는 사람. 비유했지만 여러분이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쳐요. 아무런 돈도 없는 사람, 또 아니면 심지어 나이가 드셔서 늙어가요. 식량도 없고 일도 없고 몸은 아프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자식을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 똑같이 사랑하고. 아니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사랑할 거예요. 더 사랑할 거예요. 더 마음을 쏟고, 더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더 위로하고, 더 도와주고, 더 전화 걸고, 더 마음에 담아두면서 간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더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하고 그냥 훨씬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 계산하거나 재단하거나 아무리 상상해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왜 그런 사랑을 못 받아들이냐 하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듣지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인 줄로 한 번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자비한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감사하고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듯이 참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자리에, 이제 시험과 테스트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근심이 가득한 자리에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은 그때야 빛을 발하는 것이, 그때야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 부부가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고 사랑해줄 때는 같이 살다가 상대방이 사고를 쳤을 때에 그때야 사랑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고 치니까 아예 내하고 안 살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랑이 다 사실은 힘이 없는 작은 사랑이 보잘것 없는 사랑인 줄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못나지고 어리석어지고 바보 같아지는데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부부구나 알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통 때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믿다가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결점이 드러나고 내가 흠이 드러나고 내가 문제가 드러나고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때에 과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그 은혜는 계속 오고 있는데 쏘복기는 내가 닫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을 사용해서 그때 이렇게 내가 결점이 많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고 보기 싫다 그러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천덕꾸러기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나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시는 질문이 너가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음대로 되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버리시는 게 아니고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흠투성이 결점투성이일 때도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내가 사실은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칠 때 이제 좀 머리가 커져가면 뭘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로 아이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충격요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은 회초를 때리고 혼내고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안절부절 못할 때 그때에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래도 엄마는 네 안 버린다. 그래도 아빠는 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사랑한다. 그때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 아이에게 나타나서 아이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리고 아이를 회초를 때리면서 고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따라해. 한 대 맞고 엄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대 맞고 아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대 맞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대 맞고 나면 아이가 인생이 확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정말로 큰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엄마 아빠가 네가 이보다 더 못된 일을 해봐라 버리는가? 라고 이야기를 몇 마디 던지면 아이는 변합니다. 아이는 가정에 뿔을 내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내가 정말 어리석어지고 부족해질 때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더 좋은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좋을 때요? 평안할 때요? 아니요. 문제투성이가 드러났을 때. 그때 그 문제투성이의 삶이 이제는 좋은 삶으로 전환하는 전환기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 끊으리요?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전쟁이나 그 어떤 권세자나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가 칼의 자리, 기근의 자리, 적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전쟁이 나타나고 가뭄이 있어도 그래서 가뭄이 있어서 나는 생각하기를 가뭄이 들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니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 전쟁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어리석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결점이 많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주 많을 때에 우리에게 서러움과 한탄과 죄가 많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기도도 쉬고 내 믿음이 보잘것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마음을 열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때 마음을 열고 내게 임하여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